사업이 무너졌을 때 붙드는 말씀.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을 때 희망을 주시는 성경 말씀 9구절.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업이나 일터에서 실패를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공들여 이루어 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모든 걸 잃은 것 같아 절망 속에 빠졌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사업의 실패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 이상의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자존감의 상실, 가족에 대한 미안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때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계시나요? 오늘 말씀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더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지금부터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과 희망을 주는 성경 말씀 9구절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선하게 살아도 인생에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과 완전히 쓰러지는 것은 다릅니다. 일시적인 실패와 영원한 패배는 구별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무너져도, 계획이 어그러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넘어진 저희를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서.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의 절망적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새 일이라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매이지 않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돌파구를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광야 같고 사막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로운 길과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절망의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에 생명의 강을 흘려주소서. 요엘 2장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메뚜기가 먹은 해들을,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메뚜기, 느추이, 황충, 팥중이가 먹은 해들을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말씀은 메뚜기 때의 재앙으로 모든 농작물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입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갚아주신다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잃은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잃은 것들, 투자로 날린 돈들, 시간과 노력들이 아깝고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손실을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메뚜기가 먹은 해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은 세월과 손실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실패와 손실로 잃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은 것보다 더 큰 은혜로 갚아주소서. 시편 30편 5절. 그의 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의 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인생의 계절과 감정의 변화를 밤과 낮의 순환으로 표현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위로를 줍니다. 저녁의 울음은 현재의 고통과 슬픔을 나타냅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좌절,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마치 어둠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의 기쁨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에 걸쳐 지속되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 새로운 희망과 기쁨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저녁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아침의 기쁨을 소망하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의 울음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아침에 올 기쁨을 소망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욥기 14장 7절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며 그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욥은 극한의 고난 중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찍힌 나무도 다시 움트는 것처럼 인생에도 재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무가 찍히는 것은 사업이나 인생에서 겪는 큰 실패나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움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꿈과 비전, 가능성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찍힌 나무처럼 다시 움틀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뿌리를 보호해 주소서.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회복력에서 찾았습니다. 의인도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몇 번이든 상관없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두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서는 것이 의인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몇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한 번 실패했다고, 2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7번이라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이사야 61편 3절 죄를 대신하여 아름다운 관을 슬픈 자들을 위하여 죄를 대신하여 아름다운 관을 주시며 슬픔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을 주시며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시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죄, 슬픔, 근심을 아름다운 관, 희락의 기름,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죄는 완전히 타버린 상태, 즉 절망의 끝을 의미합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 바로 죄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아름다운 관으로 바꿔주십니다. 실패의 경험조차 나중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과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아픔과 답답함이 언젠가는 기쁨과 찬송으로 바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실패의 죄를 영광의 관으로, 절망의 슬픔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꿔주소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 상황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겉으로는 재앙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업의 실패나 경제적 어려움도 겉으로는 재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생각은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은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가 있고 절망이 아닌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된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품고 계신 평안의 계획을 믿게 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바울은 자신이 겪은 온갖 어려움들을 나열하면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경제적 압박, 채권자들의 독촉, 여러 방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도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리지는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없어 보여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넘어가고 계획이 무너져도 완전히 파멸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방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넘어져도 망하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실패와 무너짐이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넘어진 저희를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서. 절망의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에 생명의 강을 흘려주시며 실패로 잃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지금의 울음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아침에 올 기쁨을 소망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찍힌 나무처럼 다시 움틀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실패의 죄를 영광의 관으로, 절망의 슬픔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품고 계신 평안의 계획을 믿고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게 하소서. 무엇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망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9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패는 패배가 아니라 더 큰 성공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 약속들을 기억하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더 많은 분들을 위한 회복과 소망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와 새로운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